한 걸음씩 천천히 소박하게 꿀을 모으듯 사티쉬 쿠마르 끝없는 이 여정. 그동안의 삶이 마치 한 가닥의 실처럼 여겨졌고 그 실이 전 우주에 걸쳐 각기 다른 실들과 맺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충돌 없는 투쟁과 고통 없는 고뇌를 보았다. 그리고 너무도 위대하여 감춰 두어야 할 사랑도 보았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이제껏 만났던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 자신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욕심 없이 살고 자라고 꾸밈 없는 인간이 된 듯 했다. 인생은 영혼을,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끝없는 여행임을 나는 느꼈다. 영국 남부 데본주에 위치한 조그만 시골 마을 하틀랜드는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녹색 운동의 메카이다.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격월간 잡지 소생이 이 마을에서 편집과 발행되고 있다. 또한 이른바 대안학교의 모범이 된 하틀랜드 작은 학교가 그곳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활동들의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논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출판사 그린북스도 그곳에 있다. 하틀랜드에서 조금 떨어진 달링턴이라는 곳에는 세계적인 생태교육기관 슈마허 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는 대학은커녕 정규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이 30년 넘게 세계의 녹색 운동을 정신적으로 뒷받침하는 잡지를 이끌어왔으며 산업주의 문명의 절망을 넘어 새로운 인류 문화를 꿈꾸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간디, 녹색 운동의 큰 스승, 걸어다니는 녹색 혁명가라고 부르지만 자신은 스스로를 지구의 순례자라 이른다. 그의 삶 자체가 끝없는 만남과 탐구로 가득한 순례이며 이 여정에서 수많은 스승과 지혜들을 만나 자양분을 흡수하고 그 자신 역시 다른 이들의 삶에 영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이름은 사티쉬 쿠마르이다. 그는 인도의 스리둥가 가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쿠마르가 태어났을 때 마을의 한 점성가는 장차 그가 끝없이 방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리라고 예언한다. 마을을 방문한
자이나교의 방랑승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사티시 쿠마르는 9살 때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이나교의 승려로 입문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끝없는 순례가 시작되었다. 영적 스승인 구루는 그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이제 승려가 되었으니 걸을 때는 반드시 앞을 자세히 살펴 살아있는 그 어떤 생명도 밟지 않도록 하라. 앉거나 누울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바닥을 쓸어 하나의 생명이라도 다치지 않게 주의하라.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고 정해진 주거지를 소유해서도 안 되며 방석과 이불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낮잠을 자서는 안 되며 여행할 때는 오로지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다녀야 한다. 신발이나 샌들을 신어서도 안 되며 자신의 짐은 스스로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 어린 사티시 쿠마르는 세속적인 관심을 멀리한 채 9년 동안 자이나교 승려들과 함께 탁발하며 인도를 걸어서 순례했다. 하루는 음식을 얻기 위해 탁발 그릇을 들고 마을로 가자 한 젊은이가 말했다. 당신들은 건강하다. 그런데 왜 당신 같은 젊은 승려가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은 하지 않는가? 그리고 한 평신도는 그에게 말한다. 당신들은 곡식을 키우고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음식을 탁발해 먹는다. 만일 우리 같은 일반 신도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승려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그 일을 해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쿠마르는 세상과의 단절이 그의 영성을 깊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질식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평신도로부터 전해받은 간디의 책을 읽고 그는 큰 영감을 얻는다. 간디는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라고 했다. 종교가 인간을 인생과 현실에서 등 돌리게 한다면 그것은 현실 도피일 뿐이며 진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 깃들어 있으므로 개개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간디의 주장은 승려들은 속세를 등지고 신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구루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구루는 간디처럼 속세와 정치에 관여하는 자는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했지만 간디의 책을 읽고 나니 승려의 삶에 대한 회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자이나교의 승려라는 신분을
과감히 던져버린 쿠마르는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충격을 받고 날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미래에 대한 불안. 자이나교 사회의 배척 속에서 며칠을 지낸 그에게 어느 날 근처 학교 교사가 비노바 바베의 공동체인 아슈람을 소개한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인도 대륙을 걸어서 횡단하며 토지 헌납 운동을 주도하던 비노바 바베는 간디와 더불어 인도의 정신적 지주였다. 쿠마르는 곧바로 멀리 비하르 지방에 있는 아슈람을 향해 떠난다. 18살. 새로운 순례가 시작되었다. 아슈람에 도착한 그는 이튿날부터 육체적인 노동을 시작했다. 빵을 굽고 밥을 짓고 카레 만드는 법을 익히고 물레 돌리는 법도 배웠다.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무척 아름다워서 명상에 몰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았다. 곡괭이와 삽을 들어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실천가가 쿠마르에게 말했다. 당신이 승려였을 때는 머리로 명상만 해서 손을 움직여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신과 육체, 머리와 손을 모두 이용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대지를 섬겨야 한다. 대지를 섬기며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요리하기와 땅 갈기, 그리고 물레 돌리기라는 3가지 새로운 만트라로 살아가야 한다. 아슈람에서 처음 시작할 때 비노바 바베는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 정신과 육체, 머리와 팔다리, 사고와 행동, 그리고 과학과 영성 사이의 합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슈람 생활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오전은 육체 노동을 위한 시간으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레를 돌려 옷감 짜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시, 그림, 음악, 지역 봉사활동 등 각자 원하는 일을 했다. 또한 그곳은 토지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심점과 같은 곳이었으며, 아슈람 동료들은 대부분 토지 헌납 운동에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었다. 비노바 바베는 새로운 일원이 된 쿠마르를 환영하며 말했다. 승려의 삶을 버림으로써 그대는 참된 구도의 길을 찾게 된 것이다. 현실을 저버린 채 구도의 길을 걸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기억해두라. 승려의 직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진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마라. 삶이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가라. 우리는 끊임없이 흐름으로써 깨끗함을 유지하는 강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만약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다면 그 물은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모기 따위의 해충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는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야 한다. 곧이어 쿠마르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얻는다. 인도의 최하층민인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일하게 된 것이다. 그곳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 천민들의 생활상에 할 말을 잃었다. 사람들은 모두 빨갛게 충혈된 눈에 영양실조로 온몸이 나뭇가지처럼 앙상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들은 자연에게서도 버림받아 이글거리는 태양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천연두와 말라리아, 이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간디가 신의 자식을 의미하는 하리잔이라고 부른 그들은 대대로 끊임없는 혹사와 착취를 당해왔다. 그들이 생산해내는 것은 모두 심지어 자식까지도 도시로 팔려나갔다. 희망이란 없었고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그들은 잊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땅을 나눠주었던 지주들이 나중에 다시 빼앗아 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쿠마르는 하리잔들을 독려해 악덕 지주에 대항하는 한편 하리잔들이 소유한 불모의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동료들과 함께 우물을 팠다. 마을 사람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노동력을 제공했고 비노바의 추종자들이 벽돌과 시멘트를 보내주었다. 바로 그것이 아슈람의 방식이었는데 모든 일은 땅의 분배, 노동력의 분배, 재산의 분배, 도구의 분배, 그리고 자식의 분배 같은 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 1962년 남인도 방갈로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티시 쿠마르는 뜻한 바 있어 동료인 프라부 하카와 함께 인도 델리에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까지 걸어서 평화를 위한 순례를 하기로 결심한다. 순례를 떠나는 두 사람에게 비노바 바베는 말했다. 이번 순례 여행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자면 스스로를 지킬 무언가가 필요할 테니 내가 2가지 무기를 선물하겠다. 비폭력을 추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무기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하고 쿠마르가 묻자 비노바는 말했다. 비폭력을 따르는 자도 거기에 합당한 무기를 지닐 수 있다. 첫 번째 무기는 어디를 가든 채식주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단 한 푼도 돈을 몸에 지니지 말라는 것이다. 항아리는 비어 있어야 속을 채울 수 있는 법.
참된 인간관계에 돈은 장애가 될 뿐이다.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그대들이 저희는 채소만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을 것이고, 그러면 비폭력과 평화에 대한 그대의 생각들을 말하면서 그들과 친분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비노바는 이렇게 덧붙인다. 용기를 가지라. 신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 세상은 두 팔 벌려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속에서 많은 깨침을 얻으라. 핵 보유 강대국인 소련, 프랑스, 영국, 미국의 수도를 순례하는 반핵 평화 행진 여정은 비노바 바베의 가르침에 따라 무일푼으로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먼저 32일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 600km를 걸어 파키스탄에 도착했고, 다시 26일에 걸쳐 파키스탄을 통과했다. 사람들은 마치 전생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무렵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며 안에 타고 있던 남자가 두 사람을 향해 물었다. 태워드릴까요? 두 사람은 미국인인 듯한 그에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이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미국까지 갑니다. 그러자 차 안에 있던 남자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나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벌써 지도로 찾아봤습니다. 누구의 삶이든 하나의 끝없는 여정이다. 인간이라는 수많은 여행지를 거치고 스승을 만나고 대부분은 목적 없는 관성의 삶을 영위하지만 몇몇 사람은 지표가 뚜렷한 길을 걷는다. 하나의 길은 다음의 길로 이어지며 마주치는 모두에게 선함과 평화를 선사하는 그 여정은 순간순간이 목적지이다. 그것이 그 여정이 지닌 아름다움이다. 나의 여행은 최종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었다. 여행과 목적이 하나가 되었다.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이 흐르는 강물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느꼈다. 강과 강물의 흐름이 하나이듯 나 자신과 나의 모든 움직임 또한 하나임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여행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여행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었다. 초탈의 세계를 향한 여행이었다. 나는 방랑자,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생의 방랑자였다.
법정 스님은 차 덕는 향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인도 출신으로 녹색운동의 영성적 지도자인 사티쉬 쿠마르가 지난 봄 녹색 평론사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다녀갔다. 그때 그가 한 강연의 내용이 녹색 평론에 실렸다. 그가 20대의 젊은 시절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영국의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이 핵무기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는 기사를 보고 큰 자극을 받는다. 그는 90세의 나이에 세계 평화를 위해 감옥에 갇혔다. 26세의 젊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티쉬 쿠마르는 자신은 26세의 노인이었고 그는 90세의 젊은이였다고 수레한다. 그는 이날의 충격으로 한 친구와 함께 인도의 뉴델리를 출발하여 모스크바, 파리, 런던, 워싱턴으로 세계 여행을 떠난다. 그것도 다른 교통수단은 이용하지 않고 두 발로 걸어서 가기로 결심한다. 2년 반 동안 8,000마일을 걸으면서 땅을 밟고 꽃향기를 맡으며 나무와 강을 바라보고 산과 사막을 지나다니면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경험한다. 그들이 러시아를 여행할 때 여성 두 사람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적힌 전단지를 건넨다. 왜 그들이 걸어서 여행을 하는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돈 한 푼 없이 여행을 하는지 등이 적힌 사연이다. 전단지를 받아본 그 여성들은 인도에서 모스크바까지 돈 한 푼 없이 걸어서 왔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자신들이 근무하는 차 공장으로 데리고 가 차 대접을 한다. 그곳에서 나올 때 4개의 차 묶음을 주면서 그들은 말한다. 하나는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수상에게 주고 한 묶음은 프랑스 대통령에게, 한 묶음은 영국 수상에게, 마지막 한 묶음은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메시지도 함께 담아 부탁한다. 핵무기의 단추를 눌러야겠다는 미친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이 신선한 차를 한 잔 마시라고. 두 사람은 그렇게 사막과 험한 산과 폭풍우와 눈빛 속을 헤치고 평화를 위한 순례를 계속했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온갖 방해 공작과 홀대에 당당히 맞서면서 유럽을 거쳐 미국까지 2년 반 동안 14,000km에 달하는 평화 순례를 마쳤다. 감옥에도 갇히고 총으로 위협도 당하지만 마침내 핵무기를 보유한 4개국 지도자에게 평화의 차를
전달했다. 녹색 성자 사티시 쿠마르의 끝없는 여정은 영국 그린북스에서 1992년 11월에 초판 발행되었으며 2004년 같은 출판사에서 개정판이 나왔다. 사티시 쿠마르는 녹색 평론사 초청으로 2004년 4월 한국에서 강연했으며 2008년 5월 1일에는 EBS에서 지구의 순례자 사티시 쿠마르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상을 조망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도 했다. 평화를 위한 순례 이후 사티시 쿠마르는 영국 대본주에 정착해 생태운동에 주력하는 한편 평화와 공존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그가 초대 학장을 맡은 슈마허 대학은 1991년 1월 13일 가이아 이론으로 유명한 제임스 러블록의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사티시 쿠마르의 사상을 이어볼 수 있는 또 다른 책으로는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 부처와 테러리스트가 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소박하게 꿀을 모으듯 사티시 쿠마르 끝없는 이 여정. 그동안의 삶이 마치 한 가닥의 실처럼 여겨졌고 그 실이 전 우주에 걸쳐 각기 다른 실들과 맺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충돌 없는 투쟁과 고통 없는 고뇌를 보았다. 그리고 너무도 위대하여 감춰두어야 할 사랑도 보았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이제껏 만났던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 자신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욕심 없이 살고 자라고 꾸밈 없는 인간이 된 듯 했다. 인생은 영혼을,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끝없는 여행임을 나는 느꼈다. 영국 남부 대본주에 위치한 조그만 시골 마을 하틀랜드는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녹색 운동의 메카이다.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격월간 잡지 소생이 이 마을에서 편집과 발행되고 있다. 또한 이른바 대안학교의 모범이 된 하틀랜드 작은 학교가 그곳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활동들의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논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출판사 그린북스도 그곳에 있다. 하틀랜드에서 조금 떨어진 달링턴이라는 곳에는 세계적인 생태교육기관 슈마허 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는 대학은커녕
정규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이 30년 넘게 세계의 녹색 운동을 정신적으로 뒷받침하는 잡지를 이끌어왔으며 산업주의 문명의 절망을 넘어 새로운 인류 문화를 꿈꾸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간디, 녹색 운동의 큰 스승, 걸어다니는 녹색 혁명가라고 부르지만 자신은 스스로를 지구의 순례자라 이른다. 그의 삶 자체가 끝없는 만남과 탐구로 가득한 순례이며 이 여정에서 수많은 스승과 지혜들을 만나 자양분을 흡수하고 그 자신 역시 다른 이들의 삶에 영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이름은 사티시 쿠마르이다. 그는 인도의 스리둥가 가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쿠마르가 태어났을 때 마을의 한 점성가는 장차 그가 끝없이 방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리라고 예언한다. 마을을 방문한 자이나교의 방랑승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사티시 쿠마르는 9살 때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이나교의 승려로 입문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끝없는 순례가 시작되었다. 영적 스승인 구루는 그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이제 승려가 되었으니 걸을 때는 반드시 앞을 자세히 살펴 살아있는 그 어떤 생명도 밟지 않도록 하라. 앉거나 누울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바닥을 쓸어 하나의 생명이라도 다치지 않게 주의하라.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고 정해진 주거지를 소유해서도 안 되며 방석과 이불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낮잠을 자서는 안 되며 여행할 때는 오로지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다녀야 한다. 신발이나 샌들을 신어서도 안 되며 자신의 짐은 스스로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 어린 사티시 쿠마르는 세속적인 관심을 멀리한 채 9년 동안 자이나교 승려들과 함께 탁발하며 인도를 걸어서 순례했다. 하루는 음식을 얻기 위해 탁발 그릇을 들고 마을로 가자 한 젊은이가 말했다. 당신들은 건강하다. 그런데 왜 당신 같은 젊은 승려가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은 하지 않는가? 그리고 한 평신도는 그에게 말한다. 당신들은 곡식을 키우고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음식을 탁발해 먹는다. 만일 우리 같은 일반 신도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승려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그 일을 해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쿠마르는 세상과의 단절이 그의 영성을 깊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질식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평신도로부터 전해받은 간디의 책을 읽고 그는 큰 영감을 얻는다. 간디는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라고 했다. 종교가 인간을 인생과 현실에서 등 돌리게 한다면 그것은 현실 도피일 뿐이며 진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 깃들어 있으므로 개개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간디의 주장은 승려들은 속세를 등지고 신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구루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구루는 간디처럼 속세와 정치에 관여하는 자는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했지만 간디의 책을 읽고 나니 승려의 삶에 대한 회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자이나교의 승려라는 신분을 과감히 던져버린 쿠마르는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충격을 받고 날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미래에 대한 불안. 자이나교 사회의 배척 속에서 며칠을 지낸 그에게 어느 날 근처 학교 교사가 비노바 바베의 공동체인 아슈람을 소개한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인도 대륙을 걸어서 횡단하며 토지 헌납 운동을 주도하던 비노바 바베는 간디와 더불어 인도의 정신적 지주였다. 쿠마르는 곧바로 멀리 비하르 지방에 있는 아슈람을 향해 떠난다. 18살. 새로운 순례가 시작되었다. 아슈람에 도착한 그는 이튿날부터 육체적인 노동을 시작했다. 빵을 굽고 밥을 짓고 카레 만드는 법을 익히고 물레 돌리는 법도 배웠다.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무척 아름다워서 명상에 몰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았다. 곡괭이와 삽을 들어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실천가가 쿠마르에게 말했다. 당신이 승려였을 때는 머리로 명상만 해서 손을 움직여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신과 육체, 머리와 손을 모두 이용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대지를 섬겨야 한다. 대지를 섬기며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요리하기와 땅 갈기, 그리고 물레 돌리기라는 3가지 새로운 만트라로 살아가야 한다. 아슈람에서 처음 시작할 때 비노바 바베는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 정신과 육체, 머리와 팔다리, 사고와 행동, 그리고 과학과 영성 사이의 합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슈람 생활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오전은 육체 노동을 위한 시간으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레를 돌려 옷감 짜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시, 그림, 음악, 지역 봉사활동 등 각자 원하는 일을 했다. 또한 그곳은 토지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심점과 같은 곳이었으며, 아슈람 동료들은 대부분 토지 헌납 운동에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었다. 비노바 바베는 새로운 일원이 된 쿠마르를 환영하며 말했다. 승려의 삶을 버림으로써 그대는 참된 구도의 길을 찾게 된 것이다. 현실을 저버린 채 구도의 길을 걸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기억해두라. 승려의 직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진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마라. 삶이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가라. 우리는 끊임없이 흐름으로써 깨끗함을 유지하는 강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만약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다면 그 물은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모기 따위의 해충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는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야 한다. 곧이어 쿠마르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얻는다. 인도의 최하층민인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일하게 된 것이다. 그곳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 천민들의 생활상에 할 말을 잃었다. 사람들은 모두 빨갛게 충혈된 눈에 영양실조로 온몸이 나뭇가지처럼 앙상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들은 자연에게서도 버림받아 이글거리는 태양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천연두와 말라리아, 이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간디가 신의 자식을 의미하는 하리잔이라고 부른 그들은 대대로 끊임없는 혹사와 착취를 당해왔다. 그들이 생산해내는 것은 모두, 심지어 자식까지도 도시로 팔려나갔다. 희망이란 없었고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그들은 잊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땅을 나눠주었던 지주들이 나중에 다시 빼앗아 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쿠마르는 하리잔들을 독려해 악덕 지주에 대항하는 한편 하리잔들이 소유한 불모의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동료들과 함께 우물을 팠다. 마을 사람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노동력을 제공했고, 비노바의 추종자들이 벽돌과 시멘트를 보내주었다. 바로 그것이 아슈람의 방식이었는데, 모든 일은 땅의 분배, 노동력의 분배, 재산의 분배,
도구의 분배, 그리고 자식의 분배 같은 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 1962년 남인도 방갈로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티시 쿠마르는 뜻한 바 있어 동료인 프라브 하카와 함께 인도 델리에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까지 걸어서 평화를 위한 순례를 하기로 결심한다. 순례를 떠나는 두 사람에게 비노바 바베는 말했다. 이번 순례 여행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자면 스스로를 지킬 무언가가 필요할 테니 내가 2가지 무기를 선물하겠다. 비폭력을 추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무기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하고 쿠마르가 묻자 비노바는 말했다. 비폭력을 따르는 자도 거기에 합당한 무기를 지닐 수 있다. 첫 번째 무기는 어디를 가든 채식주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단 한 푼도 돈을 몸에 지니지 말라는 것이다. 항아리는 비어 있어야 속을 채울 수 있는 법. 참된 인간관계에 돈은 장애가 될 뿐이다.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그대들이 저희는 채소만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을 것이고, 그러면 비폭력과 평화에 대한 그대의 생각들을 말하면서 그들과 친분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비노바는 이렇게 덧붙인다. 용기를 가지라. 신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 세상은 2 팔 벌려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속에서 많은 깨침을 얻으라. 핵 보유 강대국인 소련, 프랑스, 영국, 미국의 수도를 순례하는 반핵 평화 행진 여정은 비노바 바베의 가르침에 따라 무일푼으로 시작되었다. 2 사람은 먼저 32일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 600km를 걸어 파키스탄에 도착했고, 다시 26일에 걸쳐 파키스탄을 통과했다. 사람들은 마치 전생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무렵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며 안에 타고 있던 남자가 2 사람을 향해 물었다. 태워드릴까요? 2 사람은 미국인인 듯한 그에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이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미국까지 갑니다. 그러자 차 안에 있던 남자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나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벌써 지도로 찾아봤습니다. 누구의 삶이든 하나의 끝없는 여정이다.
인간이라는 수많은 여행지를 거치고 스승을 만나고 대부분은 목적 없는 관성의 삶을 영위하지만 몇몇 사람은 지표가 뚜렷한 길을 걷는다. 하나의 길은 다음의 길로 이어지며 마주치는 모두에게 선함과 평화를 선사하는 그 여정은 순간순간이 목적지이다. 그것이 그 여정이 지닌 아름다움이다. 나의 여행은 최종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었다. 여행과 목적이 하나가 되었다.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이 흐르는 강물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느꼈다. 강과 강물의 흐름이 하나이듯 나 자신과 나의 모든 움직임 또한 하나임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여행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여행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었다. 초탈의 세계를 향한 여행이었다. 나는 방랑자,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생의 방랑자였다. 법정 스님은 차 덕는 향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인도 출신으로 녹색운동의 영성적 지도자인 사티쉬 쿠마르가 지난 봄 녹색 평론사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다녀갔다. 그때 그가 한 강연의 내용이 녹색 평론에 실렸다. 그가 20대의 젊은 시절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영국의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이 핵무기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는 기사를 보고 큰 자극을 받는다. 그는 90세의 나이에 세계 평화를 위해 감옥에 갇혔다. 26세의 젊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티쉬 쿠마르는 자신은 26세의 노인이었고 그는 90세의 젊은이였다고 수레한다. 그는 이날의 충격으로 한 친구와 함께 인도의 뉴델리를 출발하여 모스크바, 파리, 런던, 워싱턴으로 세계 여행을 떠난다. 그것도 다른 교통수단은 이용하지 않고 두 발로 걸어서 가기로 결심한다. 2년 반 동안 8,000마을을 걸으면서 땅을 밟고 꽃 향기를 맡으며 나무와 강을 바라보고 산과 사막을 지나다니면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경험한다. 그들이 러시아를 여행할 때 여성 두 사람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적힌 전단지를 건넨다. 왜 그들이 걸어서 여행하는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돈 한 푼 없이 여행을 하는지 등이 적힌 사연이다. 전단지를 받아본 그 여성들은 인도에서 모스크바까지 돈 한 푼 없이 걸어서 왔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자신들이 근무하는 차 공장으로 데리고 가 차 대접을 한다. 그곳에서 나올 때 4개의 차 묶음을 주면서 그들은 말한다. 하나는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수상에게 주고, 한 묶음은 프랑스 대통령에게, 한 묶음은 영국 수상에게, 마지막 한 묶음은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메시지도 함께 담아 부탁한다. 핵무기의 단추를 눌러야겠다는 미친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이 신선한 차를 한 잔 마시라고. 두 사람은 그렇게 사막과 험한 산과 폭풍우와 눈빛 속을 헤치고 평화를 위한 순례를 계속했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온갖 방해 공작과 홀대에 당당히 맞서면서 유럽을 거쳐 미국까지 2년 반 동안 14,000km에 달하는 평화 순례를 마쳤다. 감옥에도 갇히고 총으로 위협도 당하지만 마침내 핵무기를 보유한 4개국 지도자에게 평화의 차를 전달했다. 녹색 성자 사티시 쿠마르의 끝없는 여정은 영국 그린북스에서 1992년 11월에 초판 발행되었으며 2004년 같은 출판사에서 개정판이 나왔다. 사티시 쿠마르는 녹색 평론사 초청으로 2004년 4월 한국에서 강연했으며 2008년 5월 1일에는 EBS에서 지구의 순례자 사티시 쿠마르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상을 조망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도 했다. 평화를 위한 순례 이후 사티시 쿠마르는 영국 대본주에 정착해 생태운동에 주력하는 한편 평화와 공존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그가 초대 학장을 맡은 슈마허 대학은 1991년 1월 13일 가이아 이론으로 유명한 제임스 러블록의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사티시 쿠마르의 사상을 이어볼 수 있는 또 다른 책으로는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 부처와 테러리스트가 있다.